오늘 시간에는 형 에서는 어떻게 되어 동생 야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사모함이 야곱보다 더 커서 주님이 주실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저자를 합치면 총 42명 정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 42명 정도의 저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인데 이 창세기 역사는 BC 4000년 전부터 쓰여 있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걸 봤을까요? 보지 않았겠죠. 보지 않았지만 썼다 그 말이죠. 어떻게 썼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성령의 말씀인 것은 이 성경을 두고 나중에 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실제적이고 고고학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원저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들은 거, 본 거 그대로 기록했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관점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은 영에 속한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3차원의 공간이 아닌 4차원의 공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간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습만을 봤다가는 성령께서 진짜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지금 이제 주님이 다 오실 그런 때가 되다 보니까 후대에 가서 비로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기독교 역사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해석하지 못한 것들도 이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셔서 원래 성경의 저자가 쓰고 했었던 그 목적과 의도, 그 다음에 그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 아마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책들을 다 봤는데 한 개도 그렇게 책을 해석해 놓은 것도 없고 또한 번역도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이 에서가 야곱에게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둘이 지금 재회를 했어요.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내가 길을 오면서 만났던 무슨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냐.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보통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 에서의 분노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보낸 예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이렇게 그러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는 형님의 형님의 눈에 두 눈에 호의를 입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번역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에서가 만난 것은 이 야곱이 형님의 그 분노의 감정을 사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그걸 뭐라고 하죠? 뇌물은 아니고 마음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보낸 화해의 제물. 좋네요. 미리 보낸 화해의 어떤 예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복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려고 20년은 칼을 갈았는데 그 동생이 화해하겠다고 보낸 그 예물 보고 마음을 바꿨을까? 그것만이 이 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물음표죠.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지만, 자, 원문대로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완료예요. 말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어떤 진행형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만났던, 마주쳤던, 미트나 엔카운터죠. 만났던 바, 이 모든 군대는 너에게 누구냐? 가축대가 웬일로 네가 보냈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오다가 마주쳤는데 그 마주쳤던 그 군대는 너에게 누구냐예요. 너에게란 말을 우리 개혁성경이나 다른 성경 다 생략이 됐어요. 원문에는 너에게란 말이 있어요. 너에게 누구냐? 그게 너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번역도 잘못했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의 해석은 가축대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이것을 친절하게 많은 성경들은 가축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가 무슨 일이냐? 웬 것이냐? 왜 보냈느냐? 이렇게 번역을 다 했어요. 대부분 다. 그런데 원문은 무엇이냐? what이 아니에요. who예요. who.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그 대명사가 자체가, 의문 대명사 자체가 what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고 who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면서 만났던 그 군대가 대체 너에게 누구냐? 너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주의 아도나이, 내 주의 두 눈에 호의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을 제가 지금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을 영적인 관점에서, 회개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회개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보는 창세기하고 지금 보는 창세기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보는 예물 보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 웬일로 네가 이런 걸 보냈니? 아유, 고맙다. 이게 지금 아니라고. 지금 20년을 칼을 갈고 났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예물 좀 보냈다고 해서
형의 마음이 다 풀어서 녹아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하나하나 제가 쪼개서 보았어요. 뭔가가 거기에 있는데,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왜? 이 땅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영적 세계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영의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자, 여기서 첫째 다른 것은 때라는 말인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때, 이 모든 때라고, 때이죠. 예. 무리, 예.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건데, 그럼 때라고 만약에 할 거냐, 이것을 군대라고 번역할 거냐, 두 가지 차이인데요. 만약에 때라고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때는 에데르라고 썼어야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 때, 가축의 때를 의미하는 것은 에데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하네, 우리가 뭐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 들어봤지만 창세기 33장 1절, 3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나중에 하나님 군대를 만난 장소를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마하나임은 마하네라는 이 단수, 군대, 그러니까 그 집합명사죠. 군대라는 것은 집합명사, 단수지만 복수적 개념이 있죠. 마하네에다가, 단수에다가 플러스 임이라는 거, 임이라는 것은 복수를 만들 때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마하나임, 마하네임은 마하나임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이 복수는 복수인데 쌍수복수예요. 그러니까 두 무리의 군대란 뜻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 두 군대, 두 진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두 군대인데 여기 보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집합명사죠. 어떤 많은 수인데 집합명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하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축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천사를 지칭하든지 사람을 지칭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마하네라고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이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 그러면 마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what 하면은 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누구냐는 것은 미는 wh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이렇게 번역한 것은 단 한 개의 제가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을 본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원문에 따라서 시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이 이래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체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이 에서에게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서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동생을 포옹을 하고 용서를 다 해주고 화해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문외한이었고 회개의 관점으로 살아왔지만, 진실로 회개를 1년 동안 열심히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많은 영적인 보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을 하루아침 바꾸기 어려워요. 40년을 같이 살아도 마음 못 바꾼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싹 마음을 바꿨다고. 물론 그 말은 맞아요. 어떻게 바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느닷없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관하여 에서는 과연 왜 동생을 죽이려던 살기가 등등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그 에서가 어떻게 동생을 받아주고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 에서가 쌍둥이 동생인 그 동생에게 마음을 바꾸어서 먼저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에게 입맞추면서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형 에서는 동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었던 것일까요? 왜 에서는 동생의 화해의 그 손길을 받아 주었던 것일까요? 동생이 보낸 예물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받아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간밤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그냥 확 바뀌게 된 것일까요? 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에서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909년경 야곱의 나이 96세 되던 해에 요단강 동편의 중간 지점인 야복강을 건넌 직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한 중간쯤에 분이엘이라는 화살표를 쫙 보게 되면 야복강이 있어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의 이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의 한 중간 지점 조금 밑에에 야복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야복강은 저렇게 큰 강 아닙니다. 과거에는 큰 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니까 개울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개울인데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이 마하나임이란 장소고 천사를 만난 장소고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넌 후에 이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이엘이란 지역에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쪽은 그런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날 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마하나임이란 장소에서 간밤에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했다라는 것은 진짜 삿발을 잡고 씨름한 것으로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씨름이라는 것을 그것을 씨름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하고 힘겨루기를 했다 그 말이지 진짜 삿발을 잡고 야곱이 막 그 어떤 사람하고 그 우리나라에서나 삿발을 잡고 하는 것이 일본 가면 삿발가 더 틀리잖아요. 씨름이 틀리라고요. 다 씨름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했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힘겨루기. 이 힘겨루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힘겨루기를 했다 이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야곱과 힘겨루기를 했는데 야곱도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아주 맞섰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 힘겨루기를 했는데 이 싸움의 결론이 안 났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하죠. 나로 가게 하시오. 야곱이 말합니다. 그 존재를 야곱은 지금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말이죠.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힘을 잃게 만든 거죠. 이제 싸움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게 이걸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 어떤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뒷팔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서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왔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하네. 그럼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으로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놔줍니다. 내가 이겼다고 하는데 그래 놔줘요. 그러자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야곱은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지난밤에 건넸던 자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맨 앞에는 여종 2명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6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그 다음에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놓고 자기가 앞으로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죽이러 온 형 에사가 동생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주고 그를 정말 지극한 그 형제애로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받아준 것입니다. 그때 아마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동생 야곱아, 네가 이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동생인데 내가 너를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너를 내가 너무 미워했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동생은 형님, 저는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형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이렇게 맞아주시니 제가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에서의 뜻밖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에서가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단지 야곱이 드린 기도 때문에 에서가 간밤에 스스로 마음을 바꾼 거지만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바꿔줬다. 이렇게 그냥 막 덮어서 얘기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에서가 지금 동생을 떠보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며 사람의 진실함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있던 에서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꾸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하고 얽힌 시탈의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인가, 이 에서의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가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녹게 되었는가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가지 말했죠.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풀기 위한 인간의 최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2번째는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열쇠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결국에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야곱이 진실로 기도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한 형과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에 몸짓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그 앞에 나타난 천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를 붙들었고 결국에 그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다음에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천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여 이긴 그 장소를 그곳 장소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거죠. 그 천사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 야곱은 속으로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때 힘겨루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확증을 해줘요. 하나님이 직접. 이 얘기 말고 창세기 35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걸 다시 확증을 해줘요. 하나님이 직접 이걸 확증을 해주는. 그때 당시에는 천사가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무슨 힘겨루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끈질긴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그냥 사람의 마음이 확 바꿔지는 겁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면은 그가 마음이 확 바뀌어져서 그 다음날 오호호호호 이렇게 바꿔집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어야 바꿔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까 마음도 억지로라도 바꾸는 것이지 그냥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서의 마음이 밤새도록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거기에는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제가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33장 8절 같은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었는데도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형이 어떻게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옵니까? 혼자 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야살의 책을 보면요, 자신의 큰 아들, 그다음에 여러 자신의 아들들을요 부대로 진영으로 나눠서 앞진영, 뒷진영 다 이렇게 조직해서 오고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에서의 첫째 아들은 지금 나이가 55세.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에 익숙한 그 아들이에요. 광야에 별로 없는 그곳에서 야생마처럼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0년에 이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야곱이 내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챘으니 우리 아버지가 곡할 때가 오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 둘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너 야곱아 외삼촌 집에 피해 있어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좀 있다가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르마. 그래서 결국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말하죠. 내가 잠시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언약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안배를 모르고 네 형에게 축복을 했다가 이제 내가 정신이 들었다. 너가 언약 계승자 맞다. 그러니 너의 형처럼 가나안 사람의 이방 여인에게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 가서 외삼촌 집에 가면 그 집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오라. 이렇게 아버지가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곱은 정처 없이 800km라는 거마한 밧단 아람까지 길을 물어 가서 결국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이 첫 번째 키스한 여자 그 야곱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국에 아버지가 첫째 딸을 먼저 줘가지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두 명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고 다시 그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때가 있어야 되니까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6년 동안 또 이렇게 외삼촌을 일을 하면서 결국에 20년의 썩 빠진 고생을 통해서 재산도 얻고 가족도 얻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온 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삼촌을 다 떠나보내고 오는데 걸리는 게 있잖아요. 과연 형이 나를 가만 놔둘까? 그래서 결국에 그 야곱은 그 형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어줄까? 형님의 용서를 받아낼까? 이 생각에 고민한 끝에 결국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예물을 먼저 보낸다. 그래서 마음을 푼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보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 형에게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축 보냈다고 형이 마음이 풀어지겠냐 그 말이죠. 불가능한 이야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헷가닥 할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원칙은 맞아. 원칙은 맞지만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만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얘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얘들을 보니까 이제 저 막내는 5살 먹었어. 막내는 베냐민 요셉은 5살 먹고 저 루벤은 13살 먹었어요. 애들이 삐약삐약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들이 55세라니까 삐약삐약한 애들이 왔는데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처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33장 8절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33장 8절에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다시 제가 원문을 지키고 우리 개역성경을 먼저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개역성경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꼭 이것은 먼저 보낸 가축대를 형님에게 노함을 풀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 가축대가 뭐냐? 그냥 그걸 데려온 거 아닙니까? 550마리나 되는 그 가축대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모든 성경책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성경책이.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정확히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 에서가 동생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미 마주쳤던 바 그 모든 군대는 너에게 누구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라는 지시대명사 있잖아요. 이 모든 군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군대가 없으면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군대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지. 마주쳤다가 지나가 버렸으면 그 군대는 너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 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라고 하면 멀리 있는 것이고 그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있긴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this예요. this. 이 all 암이죠. 이 군대가 과연 너에게 누구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간밤에 에서가 이 군대와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 군대가 뭐냐? 마하네라고 돼 있어요. 이 마하네라는 것은 창세기 32장 1, 2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할 때 만난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는 두 무리의 군대였어요. 그죠? 마하네임이라고 있기 때문에 두 무리의 군대였던 겁니다. 그 두 무리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의 32장과 33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글 성경에는 전혀 모르게 번역을 해놓고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가축된지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지를 구분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여기다 안 써왔어요. 32장 16절을 보게 되면 13절부터 보면은 형을 위하여 예물을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 가축대 550마리를 준비합니다. 14, 15절에. 그리고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 때가 에데르라고 돼 있어요. 마하네가 아니라고. 가축대는 에데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앞에 때는 에데르고 33장 8절에 에데르가 아니고 그때는 마하네인 거예요. 마하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축대도 보냈고 에데르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가 온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었죠. 근데 에서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의 눈에는 사람이 말을 타고 무장을 한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젯밤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지금 본 것은 어마무시한 그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 보면 첫 번째 무리는 야곱과 함께 남았고요. 한 무리는 에서에게 갔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 이 무리가 마하네입니다. 마하네. 그러니까 그 단수로서 두 개 무리 가운데 한 무리는 지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과 함께 있어요. 야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더불어 여기는 없네요. 생략이 됐네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더불어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가루를 건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한 무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야곱은 있었고 이 무리와 함께 있었고 먼저 자기의 처자식들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이 무리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남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 건데 그때 기도는 이 무리의 군대 장관인 것 같아요. 천사의 장관, 여기에 장관인 것 같아요. 그하고 담판을 한 거예요. 담판을 도와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담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또 한 무리가 이제 에서에게 간 겁니다. 그것을 에서가 보고 왔는데 그 무리가 지금 바깥쪽에 지금 그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만날 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모든 군대는 너에게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는 밤새 그 군대하고 어떤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그때 에서가 만난 군대가 나오는데 그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중무장을 하고 있는 2,000명의 군대였다고 그래요. 야살의 책,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그 야사죠, 야사 일종의 야사인데 그거 보면 그래 나와요. 2,0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온갖 종류의 전쟁 무기를 다 갖추고 말을 타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 무리를 보니까 4개의 작은 소대장들이 있었어요. 4개의 무리도 있었는데 첫 번째 무리가 500명이잖아요. 그 500명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막 쏜살같이 오니까 에서가 그 장면을 보다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자기도 중무장하고 온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중무장 왔는데 저쪽에 무장하고 온 사람하고 갑옷을 입고 막 오는 거 보니까 뭐 자기는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살의 책에 하면은 에서가 말에서 뚝 떨어져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에서가 뚝 떨어지고 그냥 나머지 400명 막 도망을 치고 뭐 혼대백사하고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그러자 이 도망치면서 그 에서가 묻습니다. 떨어지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군대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종인 야곱의 종이니라. 누가 과연 우리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나 벌벌 떨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와 형제 야곱은 당신들의 주인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20년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보기 원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둘러댄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쪽에 그냥 엄청난 강력한 군대가 나가니까. 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막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의 형제 야곱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너희 중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야곱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싹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두 번째 진영에 확 또 달려드는 거예요. 또 그냥 혼비백산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우리를 나는 동생 만나러 가는 것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야곱하고 형제를 얘기 안 했다면 너는
끝내버렸을 텐데 그래도 내가 참아주마.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달려드니까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제 공포에 휩싸여요. 이게 밤에 진행된 일이에요. 공포에 휩싸요. 그리고 네 번을 그렇게 겹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겁이 먹어가지고 에서가 겁을 먹어서 결국에 아침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야살의 책의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살의 책은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을 공포감을 주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너무 강력한 힘에 눌리게 되면. 그러나 이후에 에서가 보인 행동은 그러지 않아요. 이때 완전한 화해를 합니다. 완전한 화해를 해요. 두 번 다시 에서가 동생을 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 않고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 에서와 야곱이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쫙 치러줍니다. 형제 우애로.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완전한 화해였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동생한테 화해한 척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그럼 제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회개에 관한 이 모든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요. 에서가 처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복을 가로채고 장자 계승권을 뺏어갔으니까. 이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났지만 그 화가를 풀어버렸다면 관계없지만 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에도 개인적으로 떨어진 많은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들 중에 분노와 혈기의 영이 달라붙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살인의 마음, 살인의 영까지 달라붙었다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들을 데리고 화가 이빨이 나니까 뒤에 지금 영들이 그 귀신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에서의 뒤에. 그렇게 왔는데 이 에서가 보는데 그 군대가 그때 이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엘리사의 눈을 열듯이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그 장면을 본 거죠. 그 장면을 보았으니까 그 군대는 뭐더냐? 야곱이 그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도와달라는 기도였잖아요. 내 형의 나의 죄를 형이 나를 받아주게 해달라. 나의 화해를 받아주게 해달라. 내가 형에게 그동안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의 그 감정을 풀게 하기 위해서 에서가 밤새도록 내가 그때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형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거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밤새도록 그냥 나를 도와달라 이것만 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낼 때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역사하고 있는 분노와 혈기의 영, 살인의 영을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의 영과 살인의 영이 쫓겨난 거예요. 그 군대가 나타나니까. 왜? 쪽수에 밀리고 그 계급에 밀리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면은. 그러니까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는 그걸 보았죠. 그 군대가 뭘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 자기 뒤에 있는 이 영적 세력을 제압을 해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아침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되었어요. 왔어요. 그런데 저기에 동생이 걸어오는 거예요. 동생이 걸어오는데 동생이 다리를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포부가 당당히 걸어온 것이 아니라 쩔뚝쩔뚝. 그러더니 쩔뚝쩔뚝 걸어서 오더니 그 앞에 와서요. 자기 앞에서요. 성경에 나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합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절을 하는데 코를 땅에다 대고 절을 하는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뛰고는 다시 또 절을 하고 한 걸음 뛰고는 다시 절을 하고 내가 형님한테 정말 잘못했으니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7번이나 한 걸음 뛰고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걸음 떼어서 땅에다 절을 하고 한 걸음 떼어서 땅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했기로서니
동생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는 영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있었을 때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니 동생이 나에게 잘못했기로는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 한 걸음 와서 나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이렇게 비는가. 근데 더 쳐다보니까 그 야곱이 데리고 온 사람들 보니까 이제 삐약삐약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다면 뭐 싸워보려고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 삐약삐약하는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저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저 복수심에 불타서 증오에 불타서 저 어린 것들을 죽이려고 내가 왔는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럴 게 아니었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쳐다보니까 550마리 되는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동생이 화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붙여가지고 지금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은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해서 힘들게 벌었을 텐데 형의 마음 하나 풀어보겠다고 저렇게 많이 고생해서 정말 20년 동안 썩 빠지게 고생한 거 550마리나 되는 가축대를 형을 화해를 해보겠다고 저렇게 보내왔는데 내가 어찌 동생을 미워해서 죽일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와서 절하고 한 걸음 와서 절해서 땅에 엎드려 있는 동생을 와서 끌어안아요. 이 형이 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목을 어금맞고 내가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착한 동생을 내가 몰라보고 동생을 죽이러 내가 군사를 몰고 다니 내가 미안허이 이렇게 동생을 끌어안고 이렇게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도 그럽니다. 형님이 받을 축복을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사모는 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형님의 마음을 20년 동안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형님이 나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니 이렇게 내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내가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형을 하나님처럼까지 생각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동생의 마음을 못 알았었네. 미안허이. 이렇게 하면서 둘이가 막 얼싸안고 말이죠. 팡팡팡팡 우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둘은 그때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앙금들을 다 그 눈물로 다 내려보내고 회개가 된 거잖아요. 눈물로 다 내려보내고 둘은 진정한 형제애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에서는 동생을 그날 받아주었고 이 동생은 형의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런 마음을 한참을 가게 되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더라면 에서 앞에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형님한테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행동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을까.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미워하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를 얼마든지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악령을 제압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한 이 야곱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리고 형님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낮춰요. 땅에까지 완전히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시켜서 죽여버리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오직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땅에 코를 닿게끔 형님에게 차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에 형님을 형님으로 대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하나님 그 형님한테 고백함으로 결국에 이 야곱은 형님의 용서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행복하게 그 뒤에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정으로 한 데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만 기도만 한다고 딱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심어린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쪽에 있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하지 않는 한 화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과거에는 제가 그걸 몰랐다고. 그 분노의 영, 그 살인의 영이 떠나지 않는 한 화해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진심으로 자신의 용서를 비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가 맞물려지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의 얼크러진 실타래는 풀릴 수가 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막히고 얽히고 설켰던 모든 인간관계 다 풀려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쳐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는 잘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 생각하고 인간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이 화해를 위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야곱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